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 소이다 하거늘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제자들에게 나눠. 제자들이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남은 조각 7.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스크루지라는 그 소설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았지만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이제 자신의 부를 아주 이렇게 많이 축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죽었던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어졌고요. 그 친구가 그 스크루지의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다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미래가 어떠했을까요? 주변에 한 사람도 없이 이렇게 죽는 노년의 초라한 모습, 당연한 결과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장면을 이 사람이 딱 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인생을 고쳐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덕망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 또 영화로도 제작된 그런 크리스마스 소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들이 부족해도 힘들어도 내가 가진 것을 또 나누고 또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셔서 만나게 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겨우 떡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만을 가지고 4,000명을 이렇게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가복음 6장에서 아주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제 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이셨던 그 기적을 마가복음 6장 그 전에서 이미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숫자가 조금 다르죠. 이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유사한 사건을 다시 한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 본문은 굳이 이 유사한 사건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해 준 것일까요? 또 예수님은 왜 이런 비슷한 기적을 또다시 회중들에게 그렇게 드러내 준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로는요, 대상이 좀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서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경을 중심으로 유대인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부분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추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먼 시돈, 두로, 저 이방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또 수로보니게 여성을 만나주시고
또 더 먼 지역을 돌아서 이렇게 메마른 광야 지역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전에는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하셨다 하면 오늘 이 사건의 주 대상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또 이방인을 포함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함께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 중에는 멀리서 있느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아주 멀리서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장소는 갈릴리 주변이었지만 이제 이방인이 많았던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방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지경과 지역을 통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이 어떤 조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자체가 회개고 감사고 기적이다, 구원이다,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또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또 병자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놀라운 것은요, 그런 자신의 어떤 상태나 환경을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성경의 배경도 보면 광야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광야는 풀이 없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4천여 명의 이 이방 사람들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목적으로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어떤 환경도 보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로 모여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어떤 환경, 배경, 조건일지라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부족해도 나누며 살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2절 말씀,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느덧 이제 시간을 보니까 사흘이 지났고 배고픈 회중들을 이게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루도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데 3일 동안 밥을 안 먹었으니 영적으로는 충만해도 당연히 육신이 지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좀 나눠줘라, 줘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떡이 7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무지 이거는 가능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떡 7개를 가지고 이전처럼 축사를 하셨고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의 손에 맡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떼어 주게 하시니 나누어 주었더라. 그 떡 7개를 이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그 떡은 좀 메마른 우리나라 떡보다는 조금 큰 떡이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4,000명을 떼서 주기에는 이건 아예 불가능한 떡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그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고요.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떡을 떼어 나눠 주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떡을 떼 또 나오고 또 떼니까 또 나오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본받아서 내가 가진 것이 좀 연약할지라도 또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떼어줄 때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문제들을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뛰어넘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또 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또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처럼 떼어주고 또 나눠주고 더불어 살 때 우리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주님의 살과 피를 떼어 주셨음을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보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신다,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필요, 또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요, 겨우 떡 7개 또 생선 2마리밖에 안 되는 것으로 떼어주자 그 장소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내 조건, 나에게 맞춰져 있는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나눠줘 보는 삶,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허기가 졌을까요?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주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정말로 기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헌신과 이 나눔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충만함, 영육간의 강건함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오늘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줄을 거두었으며, 아주 그냥 배불리 부족함 없이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렇게 차별 없이 풍성하게 하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 것이죠. 잠언 말씀을 보니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눈을 멀리 두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한 자 앞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먼 곳을 꿈을 꾸고 환상을 갖고 언제 복을 받을까 항상 먼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내 현실 앞에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자리에서 주로 말미암아 기적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기가 막히죠. 떡 7개밖에 없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떡을 나눠주니까요, 주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내 주셨어요. 나누고 믿음으로 나눌 때에 모든 회중들이 더불어 기적을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출발이 주님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 내 삶이 좀 허덕이고 오늘 이 회중처럼 3일이나 배가 뭐가서 고플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보기에 너무 형편없고 이거는 도무지 나를 위한 것일 수밖에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떼어주고 나눠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숫자 1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겠습니까?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큰 것에서 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섬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또 환경이 어렵고 내 조건이 맞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또 지금처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한번 주변을 또 돌아보고 또 안 되면 또 중보 기도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